네,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이 새 출발을 위한 정리라고 정해봤습니다. 우리 이스라엘에는 이 지켜야 하는 대표적인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제 포함해서 나오는 이 유월절이 첫 번째 절기이고, 두 번째는 오순절이라고도 하는 이 맥추절, 칠칠절이라고도 부르고요. 또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장막절, 수장절 혹은 초막절이라고 부르는 이런 이제 대표적인 세 가지의 절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에는 이제 크게 이 3대 절기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중에서도 이 무엇이 더 중요하냐? 만약에 이제 그렇게 묻는다면, 저는 오늘 본문을 포함하고 있는 이 유월절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이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월절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이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 이 430년이나 되는 그 긴 기간 동안 이 종살이를 하고 있었는데, 그 나올 수 없었던 애굽으로부터 이 구원받은 날, 출애굽한 날이 바로 이 유월절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그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또 해석을 합니까? 영적으로 바로 우리 죄와 사망으로부터 이 구원받았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 나온 이 유월절,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을 이 직접적으로 예표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이고 또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심지어 이제 성경을 좀 보게 되면 이것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우리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 12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절을 보면 이 유월절이 시작되는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러니까 이 유월절이 포함되어 있는 이 달을 이스라엘의 종교력으로 이제 1월이 되게 하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준을 이제 삼아 주신 것이죠. 유월절이 이스라엘의 이 1년 이 신앙생활에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준이 되는 이 첫 달이 되게 할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유월절 이후에 나오는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무교절에 대한 말씀인데, 이 유월절과 이제 무교절이 같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무교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1년이 이제 시작되는 신앙생활, 그 첫 달을 이제 유월절을 잘 보내고 그 이어지는 기간이 바로 이 무교절에 대한 이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종교력으로 우리로 치면은 뭐 3, 4월 정도 될 텐데, 이 종교력으로 1월 13일 저녁부터 이제 14일 저녁까지 이 하루 동안 이제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4일 저녁부터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 것처럼 21일 저녁까지 이제 꼭 7일 정도 이 무교절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새로운 기준, 새로운 시작의 첫 달이 되는 이 유월절 다음에 왜 이 무교절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그것은 이 무교절 기간이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이제 이 첫 달이 되게 하는 이 유월절을 보내면서, 이 무교절을 보내면서 이제 정리하라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유월절은 하루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애굽으로부터 구원받는 그날, 새로운 어떤 백성이 되는 그러한 시간은 단 하루인데, 이어지는 무교절의 기간은 하루가 아닙니다. 7일 동안이나 이 무교병을 먹어야 되고 무교절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 정리하는 어떤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 도저히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애굽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오늘 본문에서도 이 신기한 표현이 이제 등장하는데, 이 너희 군대를 내가 인도해 내었다. 하나님의 군대라는 이제 새로운 정체성이 주어지게 되는데, 그때 이 새로운 백성으로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이 정리할 수 있는 기간이 바로 무교절이 가지고 있는 의미다라고 이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출애굽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이 유월절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이제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로 살아가게 될 텐데 무엇으로 준비하고 무엇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무교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새로운 달의 첫 달, 그 1월을 이제 시작을 준비해 나가는 어떤 이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왜 무교절을 지켜야 하는지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 설명을 해주시지 않습니까?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굉장히 명령으로 이제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는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무교절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너무나 분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새로운 출발, 어떤 이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한 준비와 정리의 기간이 바로 이 무교절의 시간이었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이제 바꾸어서 한번 적용해 보자면 우리가 이제 2023년도 마지막 이 수요 예배를 드리고 이제 돌아오는 주일이 되면 12월 31일 우리 송구영신 예배를 드린 다음 2024년이 되지 않습니까? 이제 새로운 이 새해를 우리가 맞이하게 될 터인데 이 2023년을 이제 마무리하고 이 새해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이 새로운 새해를 위한 이 준비와 정리의 말씀으로 오늘 이 맥추절에 관한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첫 번째로 받을 수 있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이 정리하라는 것입니다. 17절에 말씀했습니다.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다. 무교절을 지켜야 하는 이유입니다. 너희가 출애굽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무교절에 이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받은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정리하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것, 그 은혜를 기억해라. 뒤에 잊어버릴까봐 이 한 말씀 덧붙이신 것 같아요.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그러니까 한 번 지켜야 될 그 날이 아니라 이 자손이 이 생기면 생길수록 영원한 규례로 그것을 삼아서 지키라. 이런 말씀을 이제 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이제 생각해 보면 너무 자주 들어왔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출애굽의 은혜, 그것을 이 기억하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걸어가는 동안 자주 했던 이 자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세였습니다. 하나님께 마실 물이 없다, 마실 음식이 없다, 이렇게 이 뜨거운 이곳에서 우리를 죽게 하는가, 이렇게 불평하는 이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보여주신 10가지 재앙, 너무나 기적적인 이 역사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이 친히 이루어 가신 겁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것을 정리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로 돌아가자 그렇게 말하게 됩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옛날이 좋았다. 옛날로 돌아가자. 거기에는 먹을 것이 있지 않았냐.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새해를 준비하고 또 이 2023년을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이 올해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그것을 정리하고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자세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무엇이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였는지 우리가 묵상해보고 기록해보고 나누어 보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냥 나 혼자만 그것으로 그치지 말고 우리 교회 이 공동체 안에서 나와 신앙을 같이 공유하고 있는 이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보는 겁니다. 1월에는 무슨 은혜가 있었고, 2월에는 어떤 일이 있었고, 3월, 4월, 5월, 11월, 또 이 12월까지
어떠한 은혜가 있었는지를 우리가 정리해보고 기록해보고 또 그것을 나누어 보는 것, 이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 만약 우리가 받은 은혜를 정리하고 기억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다라고 잊어버리는 존재,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이 모습입니다. 기억하지 않으면, 정리하지 않으면 잊어버립니다. 저도 인생을 이제 짧게 살았지만 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제 큰 일들이 있습니다. 결혼을 한다든지, 출산을 한다든지, 자녀들이 어떤 생일을 맞는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그때마다 이제 축하하는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 축하해준 사람들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상대방이 이 축하받아야 되는 그때에 저 사람은 내가 그렇게 축하해줬는데 그것을 이렇게 어떻게 쉽게 잊어버릴 수 있겠느냐. 아마 그렇게 이제 속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 올 한 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그냥 너무 쉽게 여기고 당연한 것으로 그냥 넘겨버리고 정리하고 기억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래? 너는 은혜가 필요 없구나. 혹시 그렇게 반응하시지 않을까요? 저는 아마 그런 생각을 조금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으면 우리도 그것을 은혜로 여기고 정리하고 또 나누어 보고 또 특별히 이 새해에는 어떠한 은혜가 기다리고 있을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고 또 기도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2023년을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이 무교절에 대한 말씀이 바로 주는 의미가 이것입니다.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또 나에게 우리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정리하고 기억하는 자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정리하고 또 기억하다 보면 어떠한 일들이 생겨나게 됩니까? 그것은 꼭 내가 생각할 때 좋은 일들, 내가 생각할 때 이 은혜 됐던 일들만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말하지 않게 되고, 고난도 은혜였구나, 내가 그것을 겪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물론 어려운 일이 찾아오게 되고 교난을 겪게 되는 그 순간에는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이 답답한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이지만 지나고 보면 어떻습니까? 그것 또한 나를 다루셨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나를 그 가운데서도 붙드시고 이끌어 가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서 이 시인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여러분, 고난이 어떻게 유익이 되겠습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이 시편 기자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정리하고 이 기억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정리하는 그 일은 바로 우리에게 다가올 은혜에 대해서 기대하는 마음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 야고보서에서도 보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후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미 준비를 막 하고 계신데,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받은 은혜, 기억하고 정리하는 그 일이 바로 이 새해에도 더 큰 은혜를 주실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마음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서도 주일 오전 예배 때 목사님께서 이제 이 예배를 인도하시기 시작할 때 어떤 이 고백을 합니까? 제사장의 축복을 같이 나눕니다. 예배를 그렇게 시작합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라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면서 이 은혜 받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우리에게 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 자세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아야 한다. 그것이 바로 은혜를 정리하는 것이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이때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고 정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것을 묵상하던 중에 이 한 사람을 이제 발견했습니다. 이 모세의 기도를 제가 좀 보았는데, 출애굽기 33장에 보게 되니까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 중보 기도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32장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니까 이 33장에서 모세가 하나님 이 중보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그때 이런 이 표현을 사용합니다. 33장 이 13절 말씀을 이 쉬운 성경 말씀으로 제가 가져왔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정말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면 주의 계획을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하셔서 저도 주님을 알게 해주시고 계속해서 주님께 은혜를 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백성은 주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 말씀을 이제 잠깐 띄워주시면, 이런 이 주목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모세가 정말로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면, 받은 은혜가 있다면 뒤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계속해서 주님께 은혜를 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더할 나위 없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한 번 받으면 끝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더 계속해서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원하는 그러한 자세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정리하고 기억하다 보면 아마도 각 개인마다 10가지 정도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어떤 분들은 10가지가 아니라 100가지, 나는 100개 정도는 말할 수 있다, 나는 100개 정도는 나눠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드는 마음이, 올해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은혜 필요 없습니다 라는 마음이겠습니까? 올해 100가지나 은혜 받았으면 이 새해에는, 이 내년에는 어떤 은혜가 나의 삶에 기다리고 있는지 기대하는 마음이 들게 되는 것이고, 또 모세처럼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면 계속해서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저는 더 큰 은혜를 사모합니다 라고 이 기도할 수 있는 이 모세와 같은 믿음, 이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받으신 은혜가 많으십니까? 은혜를 정리하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해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더 풍성한 은혜, 더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모세처럼 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계속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새해에는 더 큰 은혜를 주십시오. 이러한 이 자세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이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이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누룩을 제거하라,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누룩을 제거하고 무교병을 먹으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15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유월절을 지키고 무교절 기간이 되면 무엇을 먹어야 되냐면 누룩 없는 떡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온 집에 이 누룩을 찾기를 시작하죠. 누룩이 있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거하기 위해서 아주 샅샅이 이 누룩을 찾습니다. 성경에서 이 누룩이라는 것은 대체로 부정적인 이미지로 좀 사용이 됩니다. 물론 긍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뭐 누룩과 같이 이렇게 이제 부풀어지고 전파된다, 그런 말씀도 있는데, 이 대부분은 이 누룩이 좀 부정적인 이미지로 사용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들의 외식하는 신앙, 그것을 경고하셨던 것이죠. 또 사도 바울도 이 고린도전서 5장 7절과 8절에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런 권면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과 8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유월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8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 누룩을 제하라 라는 이런 의미는 악한 모습을 버리라는 것이겠죠. 죄된 것을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이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처럼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회복되어져서 이 새롭게 이 새해를 준비하라, 이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라,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 해를 돌아보고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도 많이 있습니다. 뭐 100가지가 다겠습니까? 사실 모든 것이 은혜다.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이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한 해를 돌아보고 정리하면서 은혜도 우리가 발견하게 되지만 사실은 우리의 죄된 모습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내가 얼마나 자기의로 똘똘 뭉쳐 있었는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죄인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 덮어주신 것이죠. 우리의 교만의 모습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다 덮어주셨던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내가 행한 것들을 다 계산하시고 다 그냥 우리를 심판하셨다면 여기에 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겠죠. 저도 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누룩을 제거하는 것이다. 잘못된 것,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했던 것, 죄된 모습들, 악한 모습들을 다 내려놓는 것이다. 이렇게 이 말씀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옳지 못하게 행했던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덮어주신 것이 맞지만 우리가 그것을 그냥 은혜로 덮어주셨으니까 끝내야 되겠다 라고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덮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전히 연약해서 새해에도 또 그러한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더 큰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제거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저를 충만하게 인도해 주십시오. 그러한 어떤 이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찾아서 제거하는 것, 새해에는 조금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결단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바로 지금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하지 못했던 것들, 그것을 제거하고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우리가 준비하자라는 것이죠. 창세기 1장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처음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그리고 나서 말씀으로 창조하시면서 또 하신 것들이 있는데 이 세상을 나누시고 정리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4절에 이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빛과 어둠을 정리하십니다. 나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냥 단순히 빛이 있으라, 나누어져라, 이렇게 이제 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말씀 그대로 한번 받아보면 빛이 있으라 하신 다음에 그 빛과 어둠을 이렇게 정리하신 것이죠. 세상을 나누신 것이죠. 또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셨습니다. 또 천하의 물을 한 곳으로 모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묻이 땅에 드러나도록 우리가 땅을 딛고 살 수 있도록 어떤 정리와 정돈을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시작, 처음 하셨던 그 일, 정리와 정돈, 그것을 나누시고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하나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의 시간들, 우리의 인생의 이 시간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리하고 정돈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겠죠.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정리해야 되는지, 그렇구나, 은혜를 정리해야 되겠구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가올 은혜도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구나. 아, 그렇구나. 우리에게 누룩이 있다면 그것을 제거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준비되어야 하겠구나. 라는 어떤 이 믿음의 결단과 신앙의 자세가 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도 말씀을 마무리하고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 무교절 기간에 꽃이 있습니다. 이 무교절 기간에 꽃이 있다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이 16절 말씀에 나온 겁니다. 16절의 첫날과 일곱째 날에 무엇으로 모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성회로 모이라. 이 무교절 기간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날로, 거룩한 모임으로 이 모이라고 이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것이 이제 적용되기 위해서는 공적인 예배로 모이라. 공적인 이 어떤 합심할 수 있는 기도회로 모이라는 말씀과 같은 의미로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지금 이 시점에 우리가 어디서 이 한 해를 정리하고 시간을 보낼 수 있겠습니까? 해가 뜨는 이 동해에서 그것을 정리하고 이 해가 가는구나. 다가올 새해도 힘있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그렇게 정리하겠습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바로 성회로 모이라는 것입니다. 공적인 예배 시간, 공동체 안에서 정한 예배, 기도의 시간, 그 시간을 통해서 한 해를 돌아보고 이 새해를 맞이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교훈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무교절에 대한 말씀을 통해 나눈 것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받은 은혜,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무교절을 지켜라, 정리해라, 그런 것이고, 둘째는 누룩과 같은 이 잘못된 것들을 제거하고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이 준비하자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정리하시면서 맨 마지막에 바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배려하신 것이죠. 준비하신 것이죠. 저희 집도 이제 아기들이 태어나니까 가장 먼저 하게 되는 것이 이것입니다. 정리하는 겁니다. 제 이 자리들을 정리합니다. 이제 아기들의 용품들이 막 들어와야 되니까 이제 새로운 이 사람들이 생기니까 정리가 하는 거예요. 정리. 그러니까 새로운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이 정리가 필요한 겁니다. 정리. 이 묵은 것들을 다 정리하고 이 받은 은혜들도 정리하고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은혜를 기대함으로 나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이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창조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보여주신 그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새해에도 이 변함없는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기도함으로 정리하시고 준비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